또 10살로 낳은 것도 아니고 계속 나이가 들어가게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고 또 어떤 나이가 되면 또 출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다 각자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나이가 되면 이제 공인이란 단어가 붙을 때가 옵니다. 공인이란 단어가 붙을 때가. 그래서 이 공인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자, 공인 그랬을 때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public 그래서 public person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되신 분들은 다 public person이에요.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뭐냐면 private 그러죠. private. 그러면 그 공인과 반대말은 private, 그건 개인적인. 개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뭐 마음껏 행동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몇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할까에 따라서 공인의 계급이 높아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한다고 다 그 사람이 욕먹는 건 아니죠. 또 누가 나를 존경할 때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은 공인.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일반 지상파 방송에 자막이 뜨더라고요. 하영조 목사 사망 뭐 소천 이래가지고 자막이. 그래서 야, 내가 죽으면 저 KBS 방송에서 내 이름이 뜰까 생각해보니까 내 이름은 안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공인이구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공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좀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올해는 우리가 좀 공인이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공인이다. 내가 말도 올해는 조심해야지.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행동을 좀 조심해야지. 공인이다. 공인이 좋아요. 공인으로 살면은 또 그만한 또 혜택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공인에게는 또 주시는 복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뭐 평신도로 있을 땐 공인이 아니지만 저거 세종문이렇게 저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왜 저래 근데? 공인이니까 욕을 먹지 그러잖아요. 공인 아니면 욕 안 먹는데. 그래서 그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그는 10대를 사는 동안 공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30살 되니까 공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인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면서 39살 땐가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들을 이제는 공인의 모습으로 대하니까 용서해야 돼. 그죠? 용서해야 되고 그냥 다 덮어줘야 되고 내가 공인인데 공인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싸울 수 있겠는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난 당신들을 용서한다. 공인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공인은 뭐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요 세 가지를 떠난 사람을 공인이라 그래요. 자, 오늘 공인에 대한 정의를 해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뭔가 하나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공인은 뭐냐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본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야 돼. 아비집. 그러니까 본토는 뭐냐면 혈연 지연 헷갈리네. 하여튼 하여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뭐냐 하면 혈연 지연 그리고 자기 가정을 아비집은 가정을 떠나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30살하고 몇 개월 된 그 시점에서 공인을 선포하시는 순간이에요. 뭐 저분이 우리 엄마 저분이 내 형제 자매라고? 아니야. 아니 저 마리아가 당신의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언급되지 않은 거 보면 요셉이 이 다음부터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요셉은 일찍 천국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여튼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 당신 동생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왜 저 어머니와 동생들을 내 어머니랑 동생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대 30살쯤 됐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공인으로 살았어요. 엄마랑 안 살았어요. 고향 떠났어요. 자기 집 떠났어요. 혈연지연 학연 가정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무엘은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공인으로 바쳐진 사람. 그걸 뭐라 그래? 나시리는 공인이에요. 나시리는 땅을 소유할 수 없어. 재산을 가질 수 없어.
그저 하나님이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나시린, 공인. 여러분 올해는 공인으로 될 자가 혹시 있습니까? 나도 공인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공인으로. 왠지 좀 두렵죠. 공인으로 산다. 공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공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나이까지 가다가 어느 나이 때는 딱 공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공인 아니면은 내가 당신 사랑해 막 말하고 다닐 수 있지만 자기 부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공인으로 시작합니다. 딱 세례 받은 다음에 하시는 일들이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0세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보훈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는 수많은 정신병자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자그만 개척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막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요한의설례가 전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그랬던 것처럼 그 설교의 영향력과 그 범주가, 그 에어리아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도 설교로 터치할 수 없는 그 세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을 하는 게 엄청난 욕이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뱀의 자식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귀신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딱 사역을 하면서 선교센터는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 집이 선교센터였다는데, 선교센터는 저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거길로 선교센터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계속 남쪽으로 와서 전도하시다가 또 가버나움에 가고 또 이방 땅에 갔다 또 가버나움으로, 그러면서 계속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신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30세까지는 이방 땅을 가지 않으신 분이 30세 딱 되면서 두로와 시돈 이방 땅, 팔레스틴 땅을 돌아다니고 사마리아 땅을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세까지는 가정에만 있었고 부모만 섬겼는데 공인이 되니까 가정을 나왔고 친척을 벗어났고 자기 학연 지연을 떠났고 그리고 이방 땅을 갔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된 거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는 공인이 되는 거죠. 경상도에 사시는, 대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대구에만 살면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서울에 가서 사시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죠? 그게 공인이 된 거잖아요. 공인이 돼가지고 대구만 막. 예수님은 그 다음에 홀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인은 뭐 하냐? 자기의 선교 동역자를 구하러 다니셨어요. 그 제자 사역, 리크루트이라 그래가지고 선발한다는 뜻인데, 제자들을 리크루트해, 선발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 동역자를 뽑아요. 그래서 유랑을 하면서 공인이기 때문에 혼자 사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셨어요. 팀 사역. 그리고 자기가 공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둥병자, 안진뱅이, 힘든 사람, 세리, 창기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것이 뭐냐? 공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공인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직 공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아직도 편애하시는 분들은 공인이 안 된 거고요. 내 자식은 항상 공인이 안 된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설교 중에 내 자식을 막 칭찬한다면 난 아직 공인이 아니래. 하여튼 근데 공인은 뭐냐면 내 가족을 떠나야 돼. 내 가족과 함께 있으면 공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그걸 갖다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공생애, 그죠? 공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반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는 딱 그 시점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자매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다 내 형제자매 모친이다. 이 가족의 개념이 이젠 달라졌어요.
가족의 개념이 달라져. 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당신이 기다리던 어머니 형제들 왔어요. 그러면 그래 어머니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우리 어머니 여기 먹던 게 좀 남은 게 있는데 같이 드시죠. 이래야지 효자인데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형제면 모친이야. 예.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혈통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린 다 한 가족이 되었어요. 다 공인이 되었어요. 예, 공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물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공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것이 교정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혈연중심, 자기중심, 혈연중심, 자기중심이 극복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 가정 중심이 되면 아직 공인이 아니에요. 혈연중심, 자기중심의 생각이 극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누가 내 형제자매 모친이야, 한 뼘따라 행하는 모든 자가 내 형제자매 모친이야, 그런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개념. 그러면 플라톤의 얘기를 좀 철학적으로 좀 해볼게요. 플라톤은 그 국가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혈연에 의한 가족의 울타리를 해체합니다. 그가. 그리고 플라톤의 교육학 읽어보셨어요? 그 사다리 이론을 유명하게 하잖아요.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양쪽이 아버지, 어머니고 그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사다리인데 거기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아버지의 상처, 어머니 상처, 아버지 부재, 어머니 부재, 이혼이나 뭐 죽음이나 그런 거 보면 애들이 올라가다 이 한쪽 기둥이 없으니까 지지대가 없으니까 넘어진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가 국가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가 공동체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복지를 얘기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누가 키우냐? 우리 부모가 키우면 걔는 가족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 걔는 공인이 아니다. 그래서 공인으로 이런 사람을 키우려면 국가에서 어릴 때부터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를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몰랐지? 그래서 그 무상교육을 주장한 사람, 무상급식을 주장한 사람이 박지원이 아니고 플라톤입니다. 무상급식을. 그런데 그 플라톤이 그러면서 교육은 한 부모에게 맡겨지면 안 된다. 국가가 담당해. 그래야지 이 사람은 한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귀속돼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서구 교육 제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공인론입니다. 그게. 우리는 공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살지 말고 공인으로. 그래서 혈연의 가족은 해체. 언제 어느 나이 때 우리 해체될지 모르지만 빨리 깨달을 때 해체된다. 물론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좀 우리가 너무 섭섭할 수도 있고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가족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뭐 방임시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더 위에 기도해주고 더 열심히 살되 어느 나이가 되면 여러분 나이가 30대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막 가족을 위해 살고 열심히 살아야지. 40대. 이제 또 얘네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얘 시집장가 갈 준비시키고 50대. 시집장가 가는 거 보면서 너무 기쁘고 60대. 근데 또 애 나니까 애 또 안고 또 70대. 기저귀 갈아주고 80대. 아이고 야 어머니까 힘들다. 그건 공인이 아니에요. 공인은 어느 나이가 딱 되면 난 너희 아이 못 키워. 내가 너 기저귀 갈아주고 너 대학 졸업시켜줬잖아. 이북말로는 졸업 탔잖아 그래. 졸업했잖아가 아니에요. 이북말로 졸업했잖아 그럼 서울 사람이야. 우리 이북 사람은 졸업 탔잖아.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 나는 내 나이가 지금 53이야. 나는 주의 일만 할 거야. 목사님이 목장 예배 인도하래. 오늘 오후 1시 반에 목장 예배 있어. 광고 아니라 설교입니다. 난 목장 예배 인도해야 돼. 난 목장에 가야 돼. 너희들은 나이가 그만큼 들었으니까 빨리 공인이 돼야 되는데 80이 돼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하늘나라 상급을 언제 쌓겠어요? 올해는 여러분 공인의 단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인의 단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뭐 시어머니랑 싸우란 얘기야? 아니죠. 더 섬기십시오.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보다 더 섬기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시어머니가 됐다, 이젠 자유하라 할 때가 올 때까지 섬기세요.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섬기라 그럴 땐 남자들이 아멘하고, 부인을 잘 섬기라 그러면 여자들이 아멘하니까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자기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어느 때, 저는 뭐 20대에 목사를 안수받은 사람이니까 20대부터 저는 공인이 되었죠. 공인이 되었어. 그래서 부모에게 사실은 불효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야, 형이 우리를 모시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랑 살아야 돼. 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본 적이 없어요. 따로 살게, 하루도 따로 살게 한 적이 없어. 저희는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밖에 나가 있어야 되잖아. 항상 신방 다니고. 그래서 모시고 살았으나 모시지 못하고 산 아픔이 있습니다. 왜? 공인이니까. 공인이란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와 한 가족이 되리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자매 모친이다, 내 어머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나랑 같은 공인의 삶에 들어온다. 자, 공인의 특징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면, 첫째, 가정을 떠나야 돼. 그걸 갖다가 탈가정주의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인은 뭐냐? 1번 탈가정주의, 탈가정. 가정에 묶이지 맙시다. 어느 순간, 뭐 지금 20대 30대는 가정에 묶이지만 언제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설교를 기억해 주세요. 탈가정. 그래서 그 아직까지도 가정이나 거기서 매여서 주의를 못하는 건, 자기 나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왜 자꾸 가정에 내가 자꾸 자녀를 걱정하지? 자녀가 아직 40살인데 시집을 못 갔어. 내 나이가 지금 65세, 딸아이가 40살. 야, 시집도 되게 오래 못 갔네. 40살. 어떤 딸은 47세인데 못 갔어. 걱정하지 마. 40세면 아직 어리다. 야, 7세도 남아있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이고 40세인데 걱정하지 마. 이제는, 그럼 어떡할 거? 어떻게? 내가 65세인데 그럼 그 딸 때문에 계속 주의를 못할 거야? 이제는 60세. 이제는 포기하세요. 알아서 갈 거예요. 포기는 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알아서 갈 거예요. 탈가정. 혈연이나 이런 데 매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탈고향. 고향을 떠나세요. 자기가 어떤 고향 출신이나 자꾸 고향 편들지 마세요. 이제는 탈국가가 뭐야? 성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 탈고향, 탈국가. 셋째 중요해. 셋째는 뭐냐 하면, 셋째는 뭘 떠나야지 우리가 되냐면, 셋째는 뭘까? 탈춤 말고 뭘까? 탈소유. 아직까지도 소유 때문에 그 사람 공인이 아니에요. 탈소유. 탈소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살해 안 받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해 안 받는 목사를 만들어줬는데, 근데 제가 그럼 세종에서 왜 지난주에 목사 400만 원씩 받는다고 왜 보고했습니까? 제가 400만 원 받는다고 보고했지만 저의 목표는, 올해 목표는 1억입니다. 헌금이. 그러니까 저는 안 받은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저에게 살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살해 안 받습니다. 받는 것은 뭐냐? 제가 400을 받든 1000을 받든 관계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여 불쌍하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어저께 김 목사님 부부가, 근데 김 목사님 부부가 어저께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올케 대신 81세에 된 올케 대신 그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삼성 다니는 그 집 아들이, 저쪽 아들이죠, 저기 멀리 식당을 가자 그러는데, 나는 내가 돈 안 내는 건 어쨌든 우리 교인 식당 난 가야 되거든. 어떻게든 한 10,000원이라도 팔아줘야지. 그래서 내가 거짓말해서, 나 지금 바빠서 멀리 못 갑니다. 나 아는 대로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다 삼성전자 상무랬는데 그랜저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지. 밥을 먹는데 그 올케라는 분이 81세인데 그분이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현호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네들 자녀가 아프면 그렇게 기도해주면, 뭐 어떤 기도에서 팍 나은 사건도 어저께 뭐 얘기해주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칭찬 그렇게 해주시네. 그냥 교회 앞에다 집을 크게 지어놓고 성가대원들이 1년 내내 우리 집에서 밥 먹는다네. 나는 그때 사실 좀 어렸어요. 밥 먹은 거 기억은 나는데 자세히 얘기해주더라고요. 성가 끝나면 이제 막 1시, 2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우리 집에 와서 밥을, 그래서 맞아, 우리 집에 그때 식모가 3사람이었는데 그때 식모라 그랬어. 파출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내가 나중에 성가대 지휘를 하더라고. 지휘. 지휘하면 여자들이 뭐 뿅 가죠 막. 근데 지휘를 했는데, 지휘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근데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인을 많이 주시네. 경제 어려움이 없이 교인을 주셔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 경제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목회가 잘 되면요, 여기저기서 강의 부흥회를 오라 그러면 경제가 금방 해결되는 거야. 목사는. 어? 그잖아. 대학교 나가서 강의하지 부흥회 다니지 그러면 그 경제적 풍요는 많이 누리고 살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경제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그 여기 계신 그 사모님의 그 올케인 81세 된 그분이 어저께 얘기하더라고. 교회 모든 재정 살림은 우리 아버지가 책임졌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늘 재정부장 건축위원장 했거든. 근데 재정을 다 책임졌다는 거야.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아멘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모든 수입은 공인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장로니까 손우태순 장로의 모든 수입은 공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소유라고 생각 안 했던 거죠. 우리 집이 저 중구의 태평로에 한국은행 가까운 데 집이 옆에 있었는데, 항상 아버지는 토요일 날 되면 바닥바닥한 돈을 바꿔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늘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주더라고. 그때 교육자 사례비가 지금 돈으로 몇천 원 몇 개 안 됐던 시절이거든. 30년 40년 전 얘기.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죠 했더니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50년 전의 기억이, 지금부터 50년 전 1960년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우리 집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살았다 그러네. 그랬죠? 우리 제일 잘 살았다. 우리 집 제일 잘, 우리 집이 제일 잘 살았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섬겼더니 우리 가족 이렇게 이남사녀들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공이라도 탈소유에서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여기는 탈소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소유를 벗어난다. 소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유 주십니다. 아니 천지만물에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안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소유에서 벗어나서요. 아직까지 소유에 집착하면 이건 내 거야, 난 가난해, 난 남편이 월급을 너무 적게 가져다 줘, 그러면 공인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물욕에서 해방. 예. 그 다음에 탈고향은 뭐냐면 지연에서 해방. 땅짓자, 지연에서 해방. 그 다음에 혈연에서 해방이 뭐냐니까 가정에서 해방. 예.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에 어려움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은 가정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요. 복을 엄청 주십니다. 예. 자, 우리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고 소유의 범주를 벗어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러시아 선교를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개념이 보이고, 폐쇄적인 가정주의, 연고주의가 이제는 넘어가게 되고, 철저한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만큼은 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지. 그것이 뭐냐? 이제부터는 공인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걸 저는 봤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왜냐? 교회주의를 떠나자. 나 여러분 교회로 간둔다는 것을 절대 얘기 안 한다니까요. 마음대로 간두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가서 그 교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교회주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내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옆에 교회를 죽여야 되고 그런 게 이제 그만하자. 우리 교회. 그래서 탈교회주의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도담동에 또 지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거기서 또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아멘이 안 나오는 것만 계속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공인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